느헤미야 9장 보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고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식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738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히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짧게 말씀드려보면 1장, 2장은 느헤미야가 기환하고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과 1차 포로 기환자 가계 및 수요를 재확인하는 거고, 오늘 보는 8장, 9장, 10장은 7월절기 준수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임하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임하면서 이것이 신앙과 삶으로서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아마 기록한 사람은 느헤미야 총독 평신도 지도자고요. 기록 연대는 BC 421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선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735쪽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성병 역사가 51만인 엘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가난하고 초라한 사방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준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됐으니까 피니시 끝났다 이러겠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적 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내적 비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을 기뻐함과 영적인 세계 속으로 사모함이 배고픔이 있게 돼 있어요. 또 내적 비전이 이루어져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총독 느헤미야가 리더십의 주요
한 의치였는데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는 학사 에스라, 지금 말하면 서기관이고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 학사 에스라 중심의 리더십으로 예적 비전인 성벽 준공과 아울러 내적 비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지쳐버렸어요. 이걸 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걸 민수기까지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쳤는데 1시간인가 30분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또 힘이 나서 지금 이제 본정신 차려서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율법을 통한 부흥, 말씀을 통한 부흥,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바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인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의디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보세요.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도 회복됐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내적 비전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영혼의 비전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목사들이 주일날 교회 와라, 목사들이 성경 공부 좀 해라, 이번에 뭐 좀 해라, 이렇게 보통 사정하고 왜 교회 안 왔냐, 교회 좀 와라 그러는데, 여기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들이 제사장이고 성경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이제 그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한테 와서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책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가져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읽어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새벽이 6시부터면은 12시까지면 6시간, 새벽이 5시부터면은 7시간, 새벽이 4시부터면은 8시간 동안 말씀을 알아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 워터게이터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6시간에서 8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배고픈 거지가 밥을 먹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6시간, 8시간 읽자면 어떻게 할까? 설교를 6시간, 8시간 하면 어떻게 할까? 제 기록은 제가 설교한 건 5시간 반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30분을 그냥 그 강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다이렉트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거의 이 책상 자리로 하고 앉아가지고 다리 몇 번 옮긴 거에는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21살, 22살 때.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애적인 비전이나 헌신이나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적 비전,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도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조응을 택했다고 한 것이 내적 비전, 영적 충만함이 오면은 봉사가 따라오되, 마르다 봉사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면서 옥합을 깨는 훨씬 지혜롭고 완벽한 봉사를 하는 이런 은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봉사가 좀 늦더라도 전도하는 것이 좀 연약해 보이고 모든 헌신과 모든 일하는 게 좀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더라도 먼저 말씀으로,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목사가 하라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 비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모르겠는데, 여기 에레미야 8장 10절 한번 볼래요? 8장 10절 하반절이면 중반 이하에 이날은 붙어 있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가 힘인 것 같지만, 영적인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배와 기도까지 연결이 돼서 예배가 황홀하고 기도가 황홀한 자리까지 가질 때에 이게 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고 전할 때에 좌우에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약간 해석해주고 이제 수석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5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에레미야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나야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도 주일날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성서적이에요. 다리가 편찮으시거나 이런 특이한 상황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어서는 모습.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 율법책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개도 함께 나올 텐데, 이게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잠깐 7절을 생략합시다. 애국 사람이라 입이 아파. 그 아래부터 레위 사람들은 7장 하반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경배하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어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되게 무시했구나. 제가 부부 학교라고 남편들 언제 우느냐면,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냐 그러다가 부부 싸움을 진행하면서 내가 아내를 참 많이 괴롭혔구나. 나쁜 년인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또 성령이 조명하면 아내의 아픔이 공감만 되는 게 아니라 한이 맺히게 아플 때, 회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아픔이 내 것으로 느껴질 때, 실제로 느껴질 때, 그때 우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이제 아마 초막절 절기고 축제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겠다.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지만 때가 있으니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직면하고 그 아픈 마음을 성령이 조명하는 그 눈물과 슬픔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아는 거룩하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거룩하고 영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슬픔과 괴로움이 동시에 있는가?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목숨 걸고 52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성벽을 완공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데 내적 비전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영적 부흥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말씀에 배고프고 기도에 배고프고 찬송에 배고프고 회개에 배고프고 주님의 사랑에 배고프고 배고픔이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들은 지금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부르지요? 헛배불러. 헛배. 목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다른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직면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뭇 백성과 족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실제로 지키면서 이제 몇백 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죠. 절기를 안 지키 살다가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맥주감사, 추수감사 때마다 세금만 내지 말고 절기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막도 만들고 뭐 이제 나무도 하기야 나무는 잘못 배우면 걸리지 지금은 해서 그걸 즐기면서 이게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생활화되기 시작했다. 절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행복감과 즐거움을 공동체의 축제를 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절기 때마다 공동체 축제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성탄절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부활주일 날도 그렇고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축제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8장에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내적 비전과 예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통한 말씀의 직면을 통한 이 회개와 감동과 기쁨의 부흥이 와지고서부터 와야 건강해요.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부흥해도 부흥한데도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기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느헤미야 9장을 보자고요. 9장을 보자고요. 1절부터 6절을 봤지요.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이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3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를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낮을 네등분합니다. 밤을 네등분해요. 이게 낮이 12시간에서 네등분하니까 낮 4분의 1이면 3시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을 회개하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서 기도하자면 3분만 가면 주르르르 가라앉잖아요.
근데 여기는 3시간 동안 성경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회개를 하고 8시간. 나는 시간이 길게 좋다는 게 아닌데 정말 영적이 되면, 정말 영혼이 깨나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면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길어지게 돼 있어요. 첫사랑 초대인하고 만났을 때 짧게 만나요, 길게 만나요? 그러니까 더 쉽게 물어볼게. 신혼 때 부부가 대화가 길어요, 20년 사는 부부가 대화가 길어요? 20년 살아도 대화가 길다고 싸우느라고? 이게 긴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일해도 집사람이 뭐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좋은 거나 제가 원하는 것은 겨댕기면서 일어나요. 특히 서재실 청소하고 정리 정돈 하는 것은 목사님 책을 오나 안 봐 그렇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겨댕기며 보고 겨댕기며 다 채워놔. 아무리 아파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쉬워요. 주님이 내 멍에 가시고 내 짐이 쉽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고요. 또는 나와 내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실천해 봐야, 아주 무기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어봐야,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책임지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한데 좀 노력해서, 내가 부족한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 사고 가지고, 그래서는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점 하나밖에 없는 믿음인데, 점 하나밖에 없는 불꽃인데, 그거가 갖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냥 믿음으로 갔을 때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란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말씀, 기도, 찬양, 회개, 예배의 본질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고 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목적, 비전, 사명하니까 머리 아파 힘들어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게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지 체험하고 하는 것은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운전면허도요, 딸 때는요 기아 내야 되지,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식의 무식이거든요. 근데 10년쯤 운전하면 무의식의 지식과 무의식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화해가면서, 그죠? 담배 꼬러 몰고 하면서 전화통하면서 운전 다 해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뭐 힘들다는 거 이해해요. 목사님 설교가 듣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해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1분을 딴 생각했더니 놓치니까 못 듣겠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안 맞는 말인 게, 이게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말로 알아들으려고 힘들지,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꿈을 꿨으면요 머리가 금이고 어디가 은이고 하면요 맞다 하면 되지, 머리가 어떻게 금이지, 여기 어떻게 은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머리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렵다고 하면 또 내가 미안해요, 어렵게 해서. 자, 그러면서 저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내산까지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 보호,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 읽었다가 뺍시다.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을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넘어갑시다.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셨으며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넘어갑시다. 14절 거룩한 안식일 그들에게 알리시며 넘어갑시다.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를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의 숨을 내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출애굽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물을 피로 만든 게 신을 싸워 이긴 거예요. 뭐죠? 독충이라든지 또 해를 라라는 신으로 보기 때문에 해를 어두워지게 한다라든지 10가지 개구리도 신으로 봅니다. 다 신들과의 싸움을 완전히 이긴 것을 상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문에 또 생수를 주시고 이렇게 그동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6절부터 여기 그 25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또 참으신 모습이 이제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6절부터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천히 읽읍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고 더디 노하는 하나님이고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적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키울 때 여러분 아들 딸을 원칙대로 하면 키워요, 갖다 버려요. 지금 자식으로 해야 돼요, 호적에 파야 돼요. 이누기 엄마는 파야 된다고 하는데 보낸 김에 파버려.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의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 하나님, 그저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 애굽에 있어서 좋을 걸 그랬다고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40년 동안 하여튼 모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아마
패 죽이고 싶을 만큼 행동들을 엄청 많이 하지만 19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금목을 즐겨 싸우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홍해 건넌 거, 광야 생활한 거, 원망하고 불평한 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반석 먹이신 거,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송아지를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 섬겨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불기둥 불 인도하시고 선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목마름 속에 배고픔 속에 책임져 주시고 40년 동안 기르시고 양육하시되 농사도 안 짓고 장사를 안 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시온의 땅 헤스본 왕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내가 시온의 땅도 가보고 바산의 옥의 땅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때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양심 있으면 얘기해봐요. 지금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있고 이렇게 행복할 자격도 있고 이런 수준에 살 자격도 있고 그것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조족지혈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마음이 이것은 남이 얘기해서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안 알아들고 성령이 조명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나를 내가 봐야 이게 철드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말 한마디 죽습니다. 3족 9족이 멸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함부로 말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들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부모가 멸시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미움받을 일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라진 게 한국교회의 큰 불행이란 얘기입니다. 25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시 9장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고 분일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것을 해고하는 게
다시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이어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지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시대 때 부흥하고 행복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면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도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고 계속 타락하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 유다에게 망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뛰어넘어가서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삼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이사야, 예레미야가 한 말도 하고 잔소리하고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시간 없어 내가 준비했지만 못할 것 같은데,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8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여기는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지금 반성하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대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원죄 주님 사랑 안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제사가 이게 뭐냐? 우리 제사가 어땠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들, 딸 언제가 제일 미워요? 혼내킬 때, 떼꼬떼꼬 대들 때. 더 힘들어 뭐요? 그럼 왜 낳냐고 할 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왜 낳냐고 그럼. 말라기서 보면 8번을 지적하면 8번 다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하나님 분노가 머리가 지밀어가지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그러셨겠냐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데, 물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좋은 교인인데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무덤을 정리하고 비석을 세우면서 참 우리 조상들은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크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몰라보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는 죽여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죽이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몰라보고 죽인 게 더 큰 죄냐, 하나님이 사람 되온 예수를 핍박 죽이는 게 더 큰 죄냐, 이 악한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들 속에도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요. 서기관의 영이 있고 사두개인의 영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와 구약에 있는 가인의 흐름, 아벨의 흐름이 다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나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한 죄인이고 더한 악인입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냥 북왕국이 당한 멸시와 죽음, 남왕국이 당한 멸시와 죽음과 포로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적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였사오니 주께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이 사랑이 왜 이래? 이런 것은 해결 안 한 거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옳으신 거고 내가 틀린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영혼 속에는 하나님까지 나한테 맞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까지 나한테 맞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더 최고 책망받을 목사가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높인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악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맞추지 않고 내 틀에 맞으면 맞았다고 하고 내 틀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하는 그게 제일 큰 죄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34절 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므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제 쫙 내려오면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했고 그래서 유다가 바벨에 망해서 오늘날 포로 신세가 됐다가 이제 간신히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런 동행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전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신 거, 지금 내게 언약을 해 주시는 거, 그런 내게 어떤 비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느낄 때 감사가 그냥 가슴속에서부터 올라오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요. 자,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복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지요? 과거를 다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무슨 언약을 세우는 거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라고 하나요, 변호사님? 뭐라 그래요? 뭐 있죠? 공인 받는 거. 그렇게 공인을 해서 사인을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변치 않고 내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기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서 사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또 보면은 어떤 명단에 사인을 올리면은 쿠데타 성공하면 공신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과 신약으로 사인이 돼 있어요. 내 사인은 수백 개가 넘어, 수천 개가 넘어. 어겼기 때문에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잘못할 때마다 각서 받고, 사인 받고 하면 애들이 한두 개 쓰고 말아요. 수백 개, 수천 개 쓰지. 나는 오늘 이제 그 기도회를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과 언약에 사인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광야 시대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시대처럼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언약에서 사인을 했는데, 자, 10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여기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약하고 하나님 언약 앞에 사인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앞에 조금 읽을게요.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참 저는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분이 평신도 지도자고 총독이었지만 어떤 목회자보다도 훌륭한, 어떤 제사장보다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에서 이제 모델을 찾고 싶잖아요. 뭐 그냥 흔한 다윗, 요셉 그런 거 찾지 말고 좀 수준 있게 나는 느헤미야를 좋아한다라든지 나는 스룹바벨을 좋아한다라든지 저렇게 수준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먹으려 하면 짜장, 뭐 먹으면 우둥, 우리 집사람은 뭐 먹으려 하면 해물짬뽕. 나는 싫은데 해물짬뽕. 그 인봉이 쭉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인하고 인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이따가 받을까요? 사인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게 진행이 되니까 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헷갈려하고 힘들어할까봐 내가 적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실현하는 모습이 28절에서 31절까지고 32절부터 39절 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28절부터 31절이 회개의 실현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언약의 인봉한 걸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윤례를 지키며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의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팔려갈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시기하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제 혼인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십계명의 것을 실제로 행하고 생활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정말 신앙이 되면 신앙이 인격화되고 신앙이 생활화되고 나중에는 신앙이 문화화가 돼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품화, 성활이 생활화, 그 다음에 신앙이 문화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이제 신앙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린 소제와 항상 드린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이야 속기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것을 쓰게 하였고 34절 읽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전념의 여호와께 드리고 36절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또 넘어가고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넘어가고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절을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넘어가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부흥과 신앙의 절대화. 왜? 사사기 시대 같은 데는요 11절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폰팔로 다니는 거예요. 개인 가정집에 가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헌물을 안 바치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벼버리는
현상이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손자가 남의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이게 목사가 머슴처럼 돈 받고 개인 집에 개인 목사해 주는 거예요. 개인 주치의처럼. 그러니 나라가 결단나지 않겠어요.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고 교인들을 괴롭혀도 못 쓰지만 기초와 기본을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한국도 이제는 어느 교단은요, 투잡을 총회 규약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목사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 생업이 있어.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문화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걸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으로 인한 부흥, 느헤미야 9장에서는 회개로 인한 부흥,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신앙의 부흥과 이제 생활의 부흥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부흥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의 부흥이, 회개의 부흥이, 생활의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선소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뭐 더하리라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33장을 했으면 딱 좋겠는데, 이걸 하면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인데 괜찮은데 하기야. 민수기 33장은 짧게 할게요. 민수기 33장 결론입니다. 이건 뭐 쉬우니까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53쪽,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자, 33장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애굽의 라암셋을 말합니다.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거지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여기부터 5절부터 이제 그 39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40곳에서 장막을 치고 40곳에 지냈는데 실제는 한 50개, 60개 되는데 일부 40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37절로 넘어갑니다. 가데스를 떠나, 민수기 33장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123세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으니까 같은 해에 죽었던 거예요. 3살 차이니까. 자, 그다음에서 40절부터는 다시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41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라에 진을 치고 쭉 내려가다가 47절,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노부압 아라빈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므로부터 아베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제 도하, 요단강을 도하를 준비하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진을 친 데가 어디예요? 길갈. 지난주 설교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척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동행, 그죠? 40년 이상의 동행,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 50절 이하에는 비전.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동행,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비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이걸 그냥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히 알아지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설교를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어 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의 얘기를 말로 할 때는 쉬워요.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역사는 암기하는 거다, 역사는 이해하는 거다. 뭐가 맞을까요? 역사는 국사든 세계사든 암기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예, 역사를 암기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 잘 나도 보다가 잊어버리는데 이해를 하면, 그걸 즐기면 기록과 내용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50절부터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또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54절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기.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7족속을 전멸해서 또 기업으로 분배받는 땅을 전멸해야 되는데 뭐 반만 이기고 반은 살려두고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약하고 타락해지니까 사사기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믿음 있을 때 완전히 진멸하시고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원수를 멸할 때도 막내 아들 3살짜리 어려서 이제 살려뒀는데 그놈이 커서 원수 갚잖아 나중에. 중국영화를 자주 안 보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행과 언약과 비전 속에서 거룩한 부흥이 기초가 8가지가 되는데요. 이건 뭐 신학자에 따라서 또 신앙관에 따라 차이가 약간 나긴 하는데 10가지 얘기한 분도 있고 12가지 얘기한 분도 있고 뭐, 근데 가장 적게 8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째가 회복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과 산제사와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에 아픔이 있는 그런 예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경청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설교만 잘하라고 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예배와 설교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선포되는 거예요. 대언 내용이에요. 목사는 스피커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인격을 통해 쓰기 때문에 뭐 여러분 불편하기도 하고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짜증나게 안 해? 똑같잖아요. 서로가 쌤쌤이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대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안 들어요.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스마트폰 시대라 그렇고 채널도 막 돌리는 시대라 그렇고 못 참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자주 쏴주는 거나 영상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쏴주면 우리들의 영적 상상이잖아요. 이 영적인 상상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이나 현대 과학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해와 손해가 큽니다. 여러분 지하철 가보세요. 다 스마트 보고 있고요. 안 보고 있으면 나만 등신 같아가지고 나도 괜히 그냥 버키고 보는 거예요. 볼 거 없으면서도 뭔가 나만 들떨어져 보이잖아요. 나만 할 일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어버려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애들은 더 합니다. 청소년 애들은 더 하고. 이거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증거는 회개의 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잘 느끼는 거, 남에게 상처 준 걸 잘 느끼고 알아지는 거,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되지만 많이 괴로운 거, 남에게 나게 상처도 느껴주지만 내가 상처 준 것을 잘 느끼고 아는 거, 이게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나 사도의 선포가 권위 있게 진행돼야 됩니다. 권위 있게. 교인들 눈치 봐야 되지, 시간 눈치 봐야 되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12시가 되면 딱 끝난대. 12시 되면 성령님이 딱 떠나나? 그럼 그 목사를 멋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말 알고 싶고 닮고 싶고 친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탤런트나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정모모 집사가 얘기해봐. 정모모 집사 안내하고 가셨나? 어디 계셔요? 사수에도 광명차 정 집사님, 다솜이 엄마, 미안해. 다솜이 엄마 어디 있어? 다솜이 엄마 괜찮아. 나도 그 가수 좋아해. 어떤 가수 좋아하시지요? 아이, 또 뭐 이렇게 쑥스러워해. 18살 먹었나. 여러분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나 탤런트나 유명인은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뭔 시계를 차면 그 시계라도 차고 싶어요. 짝퉁이라도. 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싶어요. 그게 광고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닮고 싶어야 돼요. 그분하고 친하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늘 목마를 수 있기를, 영혼이 배고플 수 있기를. 우리는 되게 배불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목마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혼이 배고픈 사람. 밥은 한 끼 두 끼 앉으면 난리가 나면서 성경은 한 달 동안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영혼의 허기를 못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몸에 절기가 생활화되고 절기가 문화가 되는 그런 그 생활의 신앙이 돼야 되고요. 정말로 모이면 잡담하고 남 씹지 말고 기도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회의 시간은 길고 기도 시간 짧은 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 반대로 해봅시다. 한 번만.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해봅시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고 기도는 짧고 기도는 안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분열됩니다. 절대로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회의는 짧을수록 간단할수록 좋고 기도는 길어야 돼요. 예배는 길고 말씀이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의 장로님들이나 이게 좀 수준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라 이제는 예의가 바로 그래서 재직회 때나 사무처리 때나 무리하게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백향목교에서 43년 목회하는 동안에 재직회 때문에 속상하고 또 사무처 때문에 속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보라제일교회를 처음에 부임해서 재직회를 보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를 거의 재직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끝에 보면 목사님이 승질 내시고 사택으로 들어가셨다. 재직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뭐 했냐고. 우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운영해야 할 때는 어느 정도 다툼이나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좋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막 분쟁이 되고 파당이 되고 미워하고 노론 소론이 되고 이게 사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이게 교제가 아름답고 교제 행복하면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질서와 조화가 찾아지면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제를 해야 되지요. 인간적이고 파당적인 그룹이 생기는 것은 교회 암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 화, 수, 목, 금 맞고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속으로는 짜증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는 몰라도 얼굴은 웃고 있고 은혜 받는 표정을 짓고 있고 하여튼 그 얼굴색을 안 변하게 노력해 주셔서 이것만 생각해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복 기도실에다가 중복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서 시간 남는 분이, 아니면 감동 오는 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써내려가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중복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다가 또 이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도와 함께 필사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또 즉흥적이라고 하여튼 그만할게요. 자, 그것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언약 앞에 사인합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하여 애적 비전과 내적 비전으로 행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니까, 지난번 화면보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화나지요? 근데 이거 한 주간만 다뤘다가 띄고 다다음 주에 먼저 거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나머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 수, 목, 금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새벽 5시 반부터 새벽에 참 우리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는 부담이 됐고 좀 불편하기도 했고 많이 힘이 들었지만,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감동을 주든 감동을 주지 않든,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이 감동한 말씀이라, 하라고 한 말씀이라 느헤미야 7장, 8장, 9장, 10장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고, 민수기 33장을 가지고 동행과 언약과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50년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내가 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하고 인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50년은 언약이 있는 내적 비전, 애적 비전, 주님의 목적을 위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헌금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일 교회 청소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 22일 온종일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순서 맡은 목사님들, 안수식하는 목사님들, 안수식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친척들,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홀사모님들, 원로 목사님들, 모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사랑과 배려와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